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5장은 1절로 11절까지 첫 번째 문단과 12절 이하가 뚜렷하게 문단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죠. 1절로 11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고 은혜에 들어가는 자가 됐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오늘 말씀 21절은 그 구원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두 아담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아담론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대표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담. 첫사람 아담은 그냥 아담이고요.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 그러지만 하와는 나중에 범죄한 후에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하와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말을 흔히 사람들이 남자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인간. 인간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범죄한 후에 남녀의 이름을 따로 불러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왜? 범죄, 이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과 인간과의 분리, 그리고 세상과 나와의 분리. 이 죄는 분리거든요. 이 분리가 죽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입니다. 육체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첫사람 아담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아담론 또는 대표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는 1절로 5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화목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리게 된 거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을 누리고 은혜 안에 있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아담론이고 대표 원리지만 11절까지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다. 다만 내용상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즉 어떻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이 구원의 축복이 오게 된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죄의 증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죄의 증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앞에서 말한 그 화평의 반대 불화가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14절이 첫 번째 문단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12절로 14절 이야기예요.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망의 지배인데 이 지배라는 말은 인간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석가모니도 죄인, 공자도 죄인인 거죠. 왜? 성경적 원리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절로 14절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다. 예외가 없다. 아담 이후로.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은 아담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오는 그 방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어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금방 제가 설명한 이야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기에 예외는 아무도 없다. 굉장히 착해 보여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늙으면 죽어요. 그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13, 14절 이것은 이 죄와 사망, 이것은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죄는 언제부터 있었죠?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율법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 아닌 거죠. 죄가 먼저 있었고 사망도 먼저 있었고 율법은 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 준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짓고 있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러면 율법은 구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기능이지 구원 기능이 없는 건데, 이 바울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 했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왜 지키라고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기준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더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받았죠. 용서받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3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율법 주시기 전에도 있었다. 다만 율법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인 줄 몰랐다. 그러므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뭐죠? 율법을 주셨을 때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어요. 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이다, 아니다 하고 학자들은 논쟁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율법일 수 있으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그 십계명을 좀 더 확대 해석한 율례들 같은 그런 구체적인 법률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율법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쓸데없는 논쟁, 그 의미 없는 거고요. 지금 성경은 아담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같은 범죄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죠. 저와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안 따먹었어도 뭐가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지배했다. 즉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안 죽은 사람이 한 목사님 에녹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 땅에서 사라진 것으로 그 이미 죽음을 대체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사망의 왕노릇 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14절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요.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위치를 대체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인데 그때 법이 없어서 유죄 선언을 안 했지만 그들이 다 죄인이었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명이 과거보다 연장됐어요. 옛날에는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나이예요. 70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90년대만 해도 70대에 죽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80을 넘어가면 장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90년대 제가 진안에서 목회할 때 80이 넘어서 돌아가신 집 가면은 아이고 장수하셨다고, 호상이라고. 근데 지금 80에 돌아가신 집에서 그런 말은 빰 맞아. 지금은 한 95세는 넘어야 호상이라고. 근데 95세 넘은 집도 가서 호상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남들은 오래 사셨다고 호상이라고 그러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도 슬프고 그래도 좀 아쉬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9세에 돌아가셔도 아이고 1년만 더 사시지 그런다고. 호상은 안 부러. 호상 뭐 장례식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대인들의 착각이 이거예요. 수명이 과거보다 한 10년에서 한 15년 늘었다고 해서 안 죽는 줄로 착각해. 아니요. 조금 늦게 죽을 뿐이지 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여전히 사람은 죽어야 할 죄인이란 말이죠.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니까,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니까 일부러 애써 외면한 거죠. 왜? 다 알지만 왜 외면하느냐면 두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영유아는 죄가 없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 영유아도 죽어. 지금 5장의 논증이 뭔지 아시겠죠? 죽는 자는 다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는 존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면 영유아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영유아는 천국 못 가냐?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의 통로가 믿음인 거죠. 영유아의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구원을 얻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집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자손이니까. 자, 그래서 영유아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백지 상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세상 교육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특정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죄인이란 증거는 죽음이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비껴갈 수 없다. 그런데 누가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죄와 죽음은. 그래서 이제 14절 하반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옛날에는 표상이다 그랬는데 모형이다. 이 말은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비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대조되기도 하고 아담이 해결 못한 이 문제를 해결자이기도 하고 어떤 대조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19절까지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서부터 19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인데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14절로 19절이 계속 무슨 말을 하느냐면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말에다가 다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자,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담은 우선 좌변에다가 대차대조표 쓰듯이 좌변에다가 아담, 우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써놓고 가운데다가 9절, 15절, 16절, 17, 18절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 둘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아담은 자기가 대표하는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을 주시고 칭의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면에서 둘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15절은 이 은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말은 제가 항상 이거 설명을 하죠. 하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기회만 있으면 해야 하는 표현이니까 은사는 방언이 아니고 선물이라고요. 기프트.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알아. 한글만 읽으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1000번제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1000번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000번제 여는 교회가 있어요. 월사 가는 교회가,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선택은 당신이 하시되 이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도 구약을 못 벗어난 교회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대표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이 은사는 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사는,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요.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넘치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정죄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는 거죠. 정죄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만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불화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이 갈등하는 불화 가운데 빠져요. 이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현상이에요. 이게 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6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범죄자를 뭐해요? 의롭다고 합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아담 안에서는 정죄를 받고 예수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고.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배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한다. 지배한다라는 게 뭐예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7절,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을,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나를 지배해요.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의 지배, 죄의 지배,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17절이 기본 원리예요. 다시 17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왕노릇으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게
17절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범죄의 한 행동을, 이 범죄의 한 행동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거를 의의 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고난, 이게 의의 한 행동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른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15절서부터 16, 17, 18절이 이 네 구절이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계속 보여주고 강조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다시 한번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대조함으로써 이거를 대표 원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대표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구원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한다 할 때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로 에베소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자 때문에 생명을 얻고 죄로부터 벗어난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대표자 한 사람의 행동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행동으로 간주가 된다. 이걸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4년 동안 이룬 성적,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4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4강인 거죠. 나는 축구를 안 했지만, 심지어 내가 축구를 좋아도 안 했지만. 그래서 외국을 가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터키를 처음 갔을 때 10몇 년 전에 갔는데 해변가에서 11, 2살에서 4살짜리 아이들 몇 명을 만났어요. 실제로 뭐 대화도 안 통하는데 막 뭐라고 하면서 축구공 가지고 놀다가 저를 보더니 코리안이라고, 코리안, 맞다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박지성을 아느냐 그래요. 그 당시에 안다 그랬더니 친구가 됐어요. 한참 걔네 들어오고 놀았네. 내가 지네 할아버지하고 나이가 같더만.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박지성이야. 요즘은 손흥민 정도 되겠죠. 아니면 김민재나. 그게 대표 원리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맏아들은 내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 착각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 보냈던 이야기 했었죠. 설교 시간에. 내가 어머니의 맏아들인데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라니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나 신학교 갈랍니다. 실은 그 편지 하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마음속에 목사 되기로 나는 결정했지만 어머니는 몰랐었던. 군대 가서 편지를 했더니 어머니한테서 답장이 왔어. 그래라 하고. 근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맏아들은 내 것이다 할 때 맏아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맏아들이 대표하는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도 하나님의 것, 막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처음 난 소새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얘가 대표하는 모든 그 집안의 소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몰랐지만 어쨌든 잘 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대표 원리입니다. 대제사장 제도, 구약에서. 이 말은 전 이스라엘 전 국민을 대표해서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데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해할 수 있어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는 맏아들은 내 것이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11조가 대표하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0은 뭐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11조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세 번째 문단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은혜의 확신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이 아담 안에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이 자연인, 태어난 그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망 안에서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을 합니다. 무엇으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나를 지배하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항상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설교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천주교예요. 불교요. 그건. 그래서 개신교의 첫 번째 원리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나를 지배한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죄인이 아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이 생명 안에 있는 자다.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다음에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은 이 죄가 더하면은 은혜를 더 받기가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면은 은혜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데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보다 율법보다 더 큰 거죠.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 15절에서도 사용되고 17절에서도 이미 사용된 말이에요. 은혜의 특징이죠. 은혜의 특징은 찔끔이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마치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2배에 가득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고 났더니 12강주리가 남아 넘쳤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을 받은 거라고. 은혜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넘치고 풍성한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을 하고요. 에베소서 2장 7절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요. 지극히 풍성이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이지 찔끔찔끔이 아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지배하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죄의 영향보다 더 큰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날뛰는 곳에도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의 그늘 아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내일 말씀인 6장 1절에 가보면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고 죄에 거해야 하느냐 하는 어떤 질문이 생기는데 그건 이제 내일 질문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고 그 안에서 생명의 지배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영생의 확신,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통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생명의 지배를 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되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